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작으신가요? 잘 보이시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면 이응하게 되고, 이응이 뭘까요? 사랑하면 뭘까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알게 되면 비읍이나니. 한자가 더 어렵죠, 생각보다.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선시대 정조 때 문장가 유한준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유홍준 교수님께서 짧게 다시 적었습니다. 이건 뭘까? 이응는 만큼 비읍이다. 아는 만큼 비읍 보인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이건 좀 쉽죠? 이응은 뭘까요? 아는 만큼 기억 디귿한다. 기억 디귿 뭘까요? 예? 맞습니다.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게 되고, 그때 보이는 것은 알기 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고,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주기도문을 대할 때 전과 같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깊은 의미를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 정오 때 교회를 위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과 깨달음을 날마다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위험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백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기도를 산상수훈 전체 맥락 가운데 한 복판에 넣어 배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마태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제자의 삶에 원천적인 힘을 제공하는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에 원천적인 힘을 제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4가지의 청원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청원이자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적인 청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옴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을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 청원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용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사단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청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노출되어 있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주기도문의 중심은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동일하게 작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절에 우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되나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됨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통해서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될 때 온 세상에 의가 있고 평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즉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찾으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의 말씀과 행동 모두가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실 때마다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범이 되어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찬양을 통해 그 영광을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은 하나님을 기리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인도하는 방향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행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부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에 의존하며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활과 상황에 우선시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우리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바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하늘과 땅 간의 연결과 통일을 강조합니다.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땅에서의 이루어짐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지도와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 우리의 기도와 노력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며 하늘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연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높이기 위한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기도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도전과 소명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오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나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정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각자의 신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정오의 신호를 맞추는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요. 들리지 않는 음성과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어 보이는 것이 전과 달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코스트코 다 가보셨죠? 여기는 한국에서는 코스트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로는 카스코에서 도대체 어딘가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는 그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큰 마켓이죠. 근데 미국의 이제 티네이저들, 아이들도 중학생들도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덴저러스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위험한지 여러분 혹시 이해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좋은 질의 물건들을 대량으로 살 수 있고 가격도 다른 스토어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담아서 카트에 담아서 넣습니다. 너무 많이 사게 돼서 너무 어쩌면 좋아서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위험한 곳이 나쁜 곳은 아닙니다. 너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위험한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너무 좋지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실들을 알므로 통해서 정말 예전과 다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기도고요. 대단한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진짜 기도입니다. 청원과 서약을 내포하는 청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내가 청원한 바를 내가 실천하겠다는 서약이 함께 포함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청원한 바에 대해서 내 쪽에서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겠다는 그런 청원을 경한 진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의 기도, 자기의 욕심만을 만족시키며 그만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는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당한 삶이 없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의 태도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와도 대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가끔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되기도 쉽고 기도를 빙자해 이웃에 대해 설교하는 기도이기도 쉽습니다. 이러한 외식하는 기도와는 대조적으로 이 주기도문은 진짜 기도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리고 의지하게 해달라는 청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청원을 드리는 자로서 내 쪽에서 인간 쪽에서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서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의지와 순종을 함께 나타나는 진짜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은 짧고 간결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한번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당한 삶과 관계없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탐심에서 나오는 기도, 이웃에 대한 증오와
원수 갚음 등을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면 양식 있게 대한 기도와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처럼 구체성을 띠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명백히 묻은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제와 다투었다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나에게 명백히 잘못을 했을 경우 자꾸 나의 의를 주장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기도 하고 용서해 주기도 해야 할 만큼 우리의 기도는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실수로 12시죠 지금. 12시 알람이 맞힌 분들은 평소에도 12시에 맞춰서 기도하셨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알람이 울린 분에게 선물을 제가 드리기로 있습니다. 제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알람을 맞히되 주일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춰서 주기도문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다시 한번 안 끝났습니다. 얼굴을 서로 쳐다보시고 뒤에 분들과 함께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보통 때면 용서하기가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인제 알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잘한 건 없어. 그렇게 한번 다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연습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하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근데 사과를 안 하고 사과의 행동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계속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도 잘한 건 없습니다. 그런 것들, 사랑의 언어, 회복의 언어들을 우리가 배울 때 정말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표정으로, 마음으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해줘야 되고요. 특히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로 해야 됩니다. 저희 가족이 있습니다. 저도 잘못할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메일을 씁니다. 조금 더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 가운데, 자녀 가운데, 그리고 같은 모임 가운데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화해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은 기도의 가장 좋은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 기도문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늘에 계시는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과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친근감을 아주 적절하게 유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상호 긴장을 유지해 줍니다. 초월적인 경외심은 나중에 성령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월자요, 전능자요, 무한한 자식이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고 나의 문제를 다 아시고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초월자이며 무한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런 관계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부요함을 우리가 상속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되기에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자로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쓰고자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쓸 수 있고 기도를 안 하면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당겨서 쓴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써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당겨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 써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부부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의 주체는 나가 아닌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시면 항상 우리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쩌다 한번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자기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긴밀한 관계를 절실히 표현할 때 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우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우리의 언어로 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들, 나와 함께 가난한 자들, 나와 함께 사단에 얽매인 자들, 나와 함께 있는 자로서 사단의 유혹에 떨어진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내가 형제 노릇해야 할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죄의 용서를 나눠주고 전달해 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헤매고 있는 형제에게 권면과 위로와 힘을 줌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올바른 길로 나오도록 도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인 이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기도는 청원 속에 항상 서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비는 것이 현실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 뒤편에 목회 칼럼에 주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 기도문은 누군가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벽에 써 놓았다는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이 없다면. 어떠신가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로 기도드릴 때 한 구절 한 구절 의미가 마음에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길을 찾아갈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을 닮아갈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생각 없이 주문처럼 빨리 암송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더욱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하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 방법으로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종원 집사님, 저희가 혹시 EM과 같이 모이게 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는 축도 후에 같이 회의를 진행하면